대신 속죄 구원의 법적인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11번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말씀 적용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살이를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적합하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 목회자 입장에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알아서 그들에게 말씀의 지침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각자가 말씀을 받은 대로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세상 속에서 결단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시류를 따라가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복음의 이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관에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시리즈로 전합니다. 요즘 이제 광장 문화라는 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법적인 이치보다는 군중 심리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사를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정시대나 또 계엄령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던 그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인권이 무시되기가 쉬웠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미 군정시대가 질서를 유지하는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국가의 기틀을 잡고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를 거쳐서 드디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1948년도의 일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1948년 5월 31일 국회의사당에 모인 198명의 재헌 의원들은 최고연장자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했고 임시의장으로 나온 이승만은 나는 먼저 우리의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재헌의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48년 6월 초에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헌법초안이 제출되고 동년 7월 17일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재헌절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1948년 7월 21일 재헌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제1대 대통령 이승만 후보가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와 함께 이승만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냐 그 얘기를 하기보다가 정식으로 국제사회 속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 분명한 것이죠.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생긴 시절도 있었고 또 구약 성경의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 그를 누명을 씌워서 죽인 것처럼 인민재판이 성행하던 그런 시절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사실 헌법이 없던 시절과 헌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삼권 분립 체계가 세워진 시대를 비교하면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조지 아담 스미스는 이사야서 주석에서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전적으로 법칙적인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법치와 질서 정연함을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리적 기준이 없이 인정과 분위기를 따라가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 같은 혼란이 반복이 되는 거지요. 성경의 인간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에 감정과 분위기가 아니라 엄격한 법적인 근거에서 설명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과 분위기로 따지면 주석과 바클레이가 말했듯이 많은 구원설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신다. 그런 말을 이 바클레이가 만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심 좋은 추장 시절에 있던 이야기처럼 모두 다 엄포를 놓고 야단을 치다가 다 봐주고 다 풀어주는, 그래서 정의와 일관성과 질서가 도대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그냥 지옥도 없애고 벌도 없애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겨서 사형 선고받은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설명하기를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잘못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된 슬픈 과거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아담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인류의 시조요,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왕과 같았지요. 그런데 그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악영향을 받아서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갇히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는 대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은 우리나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의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율법 조문에 의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했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4절에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 이하에는 죄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정합니다.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냐 그 차이지 다 죄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오원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죄값으로 죽든지
또 죄값을 치러야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에 예전부터 속량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빚으로 팔리게 된다거나 종살이를 매이게 되면 그 형제 중 하나거나 또는 친척,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 근족 중에 누구든지 돈을 주고 그를 속량해 낼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미국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 렉싱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예 시장이 켄터키에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노예 판매가 될 때 엘사라는 노예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던 감리교 목사 페어뱅크가 그를 보고 불쌍해서 돈을 주고 사서 시장 바깥으로 나오자 말자 그 엘사를 풀어줬어요. 이제는 너는 자유이니까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엘사라는 흑인 노예는 자기는 다른 데 갈 데도 없으니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시중을 들면서 섬기겠다. 그렇게 기어이 그 목사님을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페어뱅크 목사님은 그 엘사를 자기 집에 딸처럼 키우면서 집에서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예들은 마음씨 좋은 부자 주인을 만나면 그 부자 주인이 몸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이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름은 증가할 것이다. 때가 되면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 얘기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예수님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소중한 몸인 것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는 죄값으로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의 신분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혼인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떤 법에 매여 있다가 죽으면 거기서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신랑, 우리의 신랑 같은 율법이 너무 건강하고 영구적으로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그게 지름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희생제사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신 우리를 포함해서 대신 벌받아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벌받아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아난 사람처럼 부활한 사람처럼 새 생명이 된다는 그 계산법을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약속해 주신 거지요. 죄인들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본인은 죄가 없으시고 생명의 가치가 억조 창생보다 더 월등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이 구원의 특별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 구원의 법, 복된 소식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특별 은혜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설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헬란 말로 다 이루었다는 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모든 빚을 갚았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유 얻는 절차, 죄에서 자유를 얻는 절차는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복된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절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 예수,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면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를 얻는 길은 특별법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특별법,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길,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재확인해 줍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 때에 죄에서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이 정한 죄인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의 자부심으로 이제는 죄와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유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유의지로 열매를 맺는 왕법을 따라 헌신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하는 법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야고보 2장 8절 이하에 왕의 법이라고 그랬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최고의 법, 영어로 이제 로얄 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왕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자유하게 됐다. 율법이 필요 없다. 무법천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주시고 또 새로운 자유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이하에나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도 간단하지만 최고의 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그 왕의 법이 바로 이 이웃 사랑의 법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의 자유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사랑의 종로로서 힘쓰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까지 보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부자유를 감수할 줄 아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자유를 감수하는 그 바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종로로 탄다 그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도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자유하여졌지만 하나님의 집안의 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주여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기적인 행동이나 또 나쁜 행동이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전 율법 대신에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품고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 613가지가 있다 해도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죄인은 가장 큰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큰 죄인은 둘째 큰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사이비가 말하듯이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해도 무법천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왕국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 그 법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면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릴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왕의 법을 지키는 삶을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병으로 수술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팀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이제 그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을 했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작은 글씨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가 수술실에 갈 때에도 그 십자가를 걸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 십자가를 내만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불안한 그 병원 생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그가 이제 그 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지금 큰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엉엉 울고 전화를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전화로 위로를 한 거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자기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더 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살펴보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병원에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우리 너를 사랑한다, 교인들이 전해주는 그 십자가가 그 목걸이가 큰 힘이 됐는데 지금 자기는 이제 건강하게 퇴원을 했고 그 친구는 지금 울면서 그 문제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 보배 같은 것이었지만 자기가 그 친구에게 줘야 되겠다. 내보다도 그 친구가 지금 이 십자가와 그 메시지가 더 필요하구나 해서 얼른 차를 몰고 이제 그 집으로 가서 그 친구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병원에서 수술받고 고통속에 있을 때 내게는 너무 소중하였단다. 그러나 이제 너에게 이것이 더 필요한 것 같구나 하면서 힘내라고 그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었어요. 그것을 받은 친구가 아주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가 이제 그 집에서 친구 집에 돌아온 지 한 8시간 지난 뒤에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야,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단다. 고맙다 친구야.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 쓰려고 나만 누리려고 챙길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힘든 이웃들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법리를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사랑의 왕법을 잘 알고
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